토라 포션 19주간 테루마입니다. 예물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고, 루마라는 말이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다는 뜻이거든요. 루마가 룸이라는 말이 높이 들려진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테루마라고 하면 하나님께 높이 이렇게 올려드린다 라는 의미에서 예물이라는 뜻으로 첫 번째 뜻을 가지지만, 레위기에 나중에 또 레위기 때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불로 드리는 화제 방법이 있고, 부어 드리는 전제 방법이 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 방법이 있고, 올려 드리는 거제 방법이 있거든요. 들 거자에다가 이렇게 올려 드리는 제사라는 뜻으로, 테루마가 또 거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드린다. 물론 이제 내 손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뭐 양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게 보이지 않는 어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거나 또 시간을 올려드리거나 나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동작 자체가 거제 동작이죠. 이렇게 거제, 이렇게 손을 올려서 주님께 이렇게 쭉 드리는 이 느낌. 그래서 테루마라고 할 때, 또는 뭐 예물, 거제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의미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동작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거제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 테루마라고 하면 이렇게 천천히 올려드리는 거죠.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테루마로 나의 삶을 거제로 드립니다. 또 요제는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 게 위아래로 흔드는 것도 있죠. 위아래로 흔드는 것도 있고, 또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드리는 이러한 거제의 방법,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흔들어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테루마를 가져오라. 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거할 미크다시 성소를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청해서 각종 테루마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오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25장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각종 보석들. 이것은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이죠. 그 재료들을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 내어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테루마 한 거죠. 올려드린 거죠. 여기 이 금, 은, 청색, 자색, 홍색 실 등 이런 온갖 종류의 분향할 향들, 향품들, 보석들, 이것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노임을 받아서 광야로 시내산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면 백성들이 다 귀중품을 다 내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백성들이 떠나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이것들을 다
받아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또 나온 거죠. 이집트에서 200년 넘게 노예 종살이를 했을 때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을 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그런 방법으로 지불받게 하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게 또 다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테루마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짓기 위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에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식양, 양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식양은 히브리 말로 타브니트라고 하는데요. 타브니트는 보네, 바나. 보네라고 하면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바나, 이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앞에 타브가 붙어가지고 타브니트 이렇게 해서,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블루프린트를 말하는 것이죠. 설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계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이 내려와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하늘과 땅이 만난 이 오묘한 순간, 하늘이면서도 땅이고 땅이면서도 하늘인 이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하셔서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라고 하셨고, 모세는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이것이 땅의 영역에 높은 지역에 올라가는 것이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영역, 천상의 영역으로, 또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하면 이러한 패턴으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패턴을 모세가 지금 우리는 글로 읽지만 모세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메모도 하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모델을 그려서 그것을 땅에 그대로 그것과 닮은 것을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2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타브니트, 이대로, 이러한 패턴대로,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모델로 만들어서 닮은 꼴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땅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것을 아주 강조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식양대로, 타브니트대로 할지니라.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도 산에서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계속 이렇게 이 모양 이대로 이것을 닮게 이러한 구조로, 이러한 패턴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야지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땅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죠. 이 타브닛이라는 말 자체 안에 뭐 패턴도 있고 스트럭처도 있고 구조도 있고 모델이라는 뜻도 있고 resemblance, 닮은 꼴, likeness, 비슷하게, 닮게 이런 뜻이 타브닛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그 형상과 모양, 이 히브리 말로 우리의 형상이 베젤메누 그리고 키드무테누, 우리랑 똑 닮게, 젤렘과 드무트라는 이 두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젤렘이라는 것은 빛을 쫙 비춰서 영화와 같은 거지. 영화관에 스크린 쫙 깔아놓고 영사기에서 빛을 쫙 쏘면 여기에 있는 모습이 저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여러 가지 색깔과 밝음과 어두움과 또 여러 가지 7가지 색깔이 그대로 비춰져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젤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젤렘, 하나님의 젤렘, 한국말로 형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젤렘, 하나님의 젤렘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늘에서 빛을 쫙 비춰서 이 땅에 하늘의 것과 똑같은 것이 그대로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하시고 풍성하신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표현해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한 부분을 나는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은 또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존재들이 여러 존재들이 모이면 그 여러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표현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젤렘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드무트라는 단어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드무트는 그냥 똑같이 닮은 꼴이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델 하우스가 있는 것처럼 닮은 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이 타브닛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타브닛을 그대로 닮은 것을 이 땅에 그대로 짓게 되는 이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것과 이것을 우리가 좀 같이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타브닛에 따라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성전이라는 말은 그냥 거룩한 집이란 뜻이고 전이라는 말 자체는 집 중에서도 이제 신을 모신 집을 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자말의 개념을 그냥 우리 그대로 생각한다면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하 미크다시라고 해서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게 성전인 것이죠. 어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토라 포션을 같이 했어요. 쫙 읽으면서 같이 했는데 출애굽기를 구절을 쭉 읽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막의 구조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이것을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성막은 좀 포터블한 장막과 기구들을 다 걷어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movable한, portable한 그런 성전이라면, 이제 솔로몬 성전은 북박이식으로 딱 정한 그 장소에 있는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마치 이 성막과 같아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을 구성하는 이 자세한 설계도는 또한 사람 설계도와 또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번제단을 지나서, 또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면 밖에서부터 오는 빛은 다 차단되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유일한 빛인 7등대가 메노라가 켜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더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그 분향단에서는 또 분향단 위에 있는 숯불 위에 향을 뿌리면 향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뚜껑인 속죄소가 있다. 이 속죄소는 이제 히브리 말로 카포렛이라고 하는데요. 카포렛은 키페르가 덮다라는 뜻인데, 덮는 장소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설명하신 게 바로 이 카포렛입니다. 속죄소죠. 이 법궤와 속죄소를 가장 먼저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곳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케루빔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고 가장 깊은 영역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진설병, 메노라들을 쭉쭉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그 본문 중에는 또 열왕기상 5장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본문에 거기에 특별한 어떠한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재료들의 이제 많은 부분이 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돌로 성전을 지을 때 이 돌 다듬는 일들을 성전에서 멀리 있는 먼 장소에서 하고, 성전 근처에서는 성전 건축하는 동안, 이게 열왕기상 6장 7절이죠. 성전 속이나 성전 주변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돌을 뜨는 곳은 멀리 있었고, 그 먼 곳에서 돌을 뜨고 거기서 돌을 치석하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그 하나의 조각이 완성되면 그것이 또 이동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진 것이 또 이동되어지고 해서 다, 저 어저께 이거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케아 생각나더라고요. 완전히 깔끔하게 딱 끼워 맞추면 다 될 만큼. 근데 이게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 성전을 지을 그 장소에 다 가지고 왔는데 다시 안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망치로 때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완전하게 준비가 잘 된 채로 모이게 되고, 모여서는 조립만 딱딱딱 하면 모든 것이 잘 들어맞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채석의 단계가 있습니다. 채석의 단계라는 것은 돌이 많은 산이나 그런 돌이 많은 지역에 가서 돌 원석에서 큰 조각을 쳐서 깨서 조각을 뽑아내는 작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채석의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뽑아낸 그 돌을 설계도에 맞는 모양과 치수대로, 그게 뭐 일자 모양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니은자 모양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크기 치수에 맞춰서 그것을 치석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석하는 과정에서 때리고 깎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공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모으는 단계가 있고, 그 모은 것을 이쪽과 이쪽 벽이 잘 조립되어져서 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는 단계가 바로 뭐냐면 모퉁이 돌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왠지 느낌이 이 옆벽과 이 옆벽이 둘이 맞았을 때 이 두 옆벽 사이에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퉁이에 있는 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그래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 말의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모퉁이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코너스톤과 같은 모퉁이 돌의 의미가 아니라 캡스톤이라는, 캡은 이게 머리 위에 쓰는 모자잖아요. 근데 이 캡스톤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의 118편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로시 핀나라고 하는데요. 로시 핀나에서 로시는 머리입니다. 로시는 머리인데 핀나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뾰족 튀어나온 모퉁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의미는 뭐냐면, 건물에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돔 형태로 지었잖아요. 특별히 뭐 일반 집도 아니고 성전이기도 하고 뭐 큰 이러한 신전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건물들은 이렇게 돔 모양의 지붕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 로시 핀나에서 이 핀나라는 말은 이 높은 꼭대기 타워의 정상이나 아니면 때로는 백성들 위에 제일 높이 세워진 지도자를 말할 때, 우두머리를 말할 때 이 핀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로시 핀나의 이 핀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퉁이, 이 옆 모퉁이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 꼭대기 가장 정상에 꼽혀지는 돌, 이게 바로 로시 핀나예요. 그래서 이 큰 옛날에 이 돔 같은 지붕을 짓기 위해서는 물론 옆벽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 흙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흙을 다 채우고 나서 그 흙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지붕의 돌들을 쌓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서에 제일 꼭대기에 빈 어떤 공간에는 이제 정상적인 사각형 딱 모양의 어떠한 그동안 사용되었던 돌, 그런 모양은 아니겠죠. 그래서 좀 남은 공간이 어떤 다른 모양으로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남은 공간에 꼭 끼어서 딱 박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돌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또 채석장 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쓰다가 남은 돌, 버려진 그런 돌들 중에서 모양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맞아지는 돌이 있으면 그것을 그 위에다가 쾅쾅쾅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어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을 쫙 빼잖아요. 흙을 쫙 빼면 이 모습이 그대로 딱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로시 핀나, 이거 하나가 이 건물을 다 지탱해주고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종 완성시켜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욥기 38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땅의 기초는 무엇 위에 내려 앉혔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내려 꽂아 놓았느냐. 이건 제가 히브리어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욥기 38장 6절은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이 과정 가운데 기초는 뭐 어디에 위에 올려놨고,
주춧돌은 어디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건설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최종 이 물질 세계의 창조의 최종 마무리를 딱 꽂아, 위에 이렇게 돌을 꽂아, 모퉁이 돌을 꽂아 넣어서, 로시핀나를 꽂아 놓아서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이 물질 세계의 창조의 건축 과정을 최종 마무리하는 이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욥기 38장 6절은 짧은 이 한 절 안에 이제 시작과 마무리, 누가 만물의 시작에 기초를 놓았고 누가 만물의 창조에 마무리를 했냐, 이거 지금 이야기할 때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내려놓았느냐 할 때, 여기서 내려놓다라는 이 말이 야라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야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던 동사잖아요. 이 야라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쏟아, 꽂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번역한다면, 로시핀나는 누가 끼워 넣었느냐, 끼워 넣고 마무리를 했느냐 이건데, 여기서 끼워 넣다라는 단어가 야라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좀 어떻게 끼워 넣는 거겠어요? 옆에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꼭 톡톡톡 끼워서 이 건물이 완성되게, 지탱되게, 튼튼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특별히 근데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한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된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이나 인용합니다. 그 본문의 배경은, 이 7번 인용되어진 이 본문의 배경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로시핀나를 이야기했냐면, 구원의 기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로시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예수와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와는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모든 믿는 자들의 이 건축을 위하여서 결국은 집의 로시핀나, 모퉁이의 머릿돌, 로시핀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설명을 사도들이 베드로가 할 때, 베드로가 로시핀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분이 얼마 전에, 방금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관원들을 통하여서 버림받았던 그 예수아를 통하여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로시핀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 로시핀나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 7절에 가면 이러한 문맥 속에서 로시핀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도 리빙 스톤즈,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함께 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이 된다. 그리고 그 함께 지어져가는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함께 지어져가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시핀나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할 때 또 로시핀나가 이야기 나오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집이라. 지금 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죠. 베이트 하 엘로힘, 베이트 하 미크다시, 하나님의 성전이다, 집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이 집을 완성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며 너희도, 여기서 너희도는 유대인들과 함께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문에서도 모퉁이 돌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설명 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구원의 완성과 성전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그 역할을 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로시핀나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리빙스톤, 성전 건물을 완성하기 위한 한 파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을 이룰 때 그 두 부분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 이방인 가운데 성전의 존재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유대인 가운데 성전인 존재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한 집으로 건축되어질 때 그 둘을 마지막에 딱 고정 붙들어주고 지탱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큰 집을 이루게 하는 이 역할, 이걸 붙들어주는 역할, 지탱해주는 역할, 이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시핀나이시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시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돌이 결국은 그 두 돌을 하나 되게 하고 집을 완성하게 하는 그러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되셨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그 다음 구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 로시핀나의 역할을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모퉁이 돌의 이 언급이 이방인도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영역이 함께 있어줘야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들이 함께 있어줘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타브니트, 최종 완성의 그 구원의 그림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로시핀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신다. 구원의 중심이 되신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